있냐면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시는 아니면 힘이 되는 찬송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좋아하는 요절이라든가 힘이 되는 찬송이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힘겨운 일을 겪었는데 그 힘겨움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됐고 그 찬송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내가 어려움이나 환난을 이겼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찬송 붙잡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부딪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하는 걸 묻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빛이 되는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시골 목회지를 찾아가서 농촌 목회를 시작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임을 하고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첫날 밤 정신없이 뭐 대충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시골집 옛날 시골집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도 초가집 많았으니까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집의 특징은 있죠. 방바닥은 불이 세가지고 새카맣게 막 장판이 탄 자국이 나는데 콧잔등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외풍이 심해가지고 그냥 하루는 정신없이 피곤해서 그냥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잠을 잤는데 그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갈대하고 진흙하고 이게 갖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벽지를 이렇게 쭉 붙여놓은 집인데 이게 흙을 계속해서 보충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 사택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인들도 바쁘고 경황이 없고 뭐 이러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딱 못하니까 그냥 흙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벽지가 환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햇빛이 이게 흙이 없으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해갖고 빈 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70년대만 해도 서울에도 쥐가 많아서 뭐 자다가 저는 그거를 봤으니까 누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 밑에 쥐가 깔려서 죽고 있는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60년대 70년대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면은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연배들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흙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글로 쥐가 막 또 긁어요. 긁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벽지도 긁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도사님이니까 부임한 신학교 졸업하고 간 초짜 전도사니까 잠을 자는데 이제 누워있는데 뭔가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갖고 고개를 쓱 돌렸더니 쥐가 이 벽지를 갈겨갖고 구멍을 딱 내가지고 이제 밤으로 딱 돌진하려고 딱 준비태세를 하는데 전도사님하고 둘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깜짝 놀래고 쥐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시골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살던 이 젊은 교육자가 시골이라고 하는데 가서 방 안에 쥐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뭐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게 너무 한탄스러운 그렇다고 목사가 한탄할 수도 없고 그때 이 목사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됐던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 찬송은 495장이고요. 저처럼 몇 장 해갖고 제목을 외우는 분들은 490을 저는 옛날 찬송은 많이 외우는데 지금 찬송으로 많이 바뀌어갖고 헷갈려요. 지금 찬송은 438장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런데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이쯤 한번 불러봅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 같은 곳이, 들녘 같은 곳이. 그러니까 쥐랑 같이 뒹굴잖아요. 그 초막 같고 황량한 그곳, 환경도 아주 안 좋은 그곳. 그런데 그곳에서 내 주 예수를 모시는 삶, 그것이 기쁨이구나 하는 그 시골 농촌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 3절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곳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복된 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고백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내 고백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부제에 다윗의 시 써 있어요. 이 다윗의 시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당하는 세 가지의 고통,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원수가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 상황을 그린 것이 1절입니다. 2절, 다윗이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세 번째 3절에는 죽음의 문턱에 처하는 극단적인 위험에 빠졌습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 다윗이 세 가지의 고난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병은 고쳐주셨고 죽을 위기에서는 건져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양치기였던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 박혔던 이유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10년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형통과 평안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교만함이 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형통해요. 그러니까 이 형통함은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좀 편해지고 좀 먹을만해지고 좀 남들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남을 까이고 나보다 약한 자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끝없이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그 질병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니까 조금만 성공 거둬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실족하게 되는데 다윗도 지금 6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감사 고백하면서 살아오는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지 않아요. 내 노력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라고요? 넘어진 때라고 했어요. 다윗은 오랜 성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나기도 모르게 스멀스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내 부하의 아내를 가늠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해요? 깨우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를 죽여요. 그 일로 엄청난 고난에 당합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좀 먹고 살만하게 해줬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줬더니 또 교만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나라가 안정을 이뤘어요. 다윗의 귀에 들려요. 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임금님이 정치를 잘하셔서 우리 먹고 살만하고 외적들이 침입도 안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고 하는 다윗 어천가를 막 불러.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치 잘했나?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나? 그거 좀 봐야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시정을 쌓았는지 그거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요. 그때 그 명령을 들었던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임금이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만 맞게 되어지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한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왕의 눈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축원을 드려요. 그런데 그 축원이 귀전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칼이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세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모든 은총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요, 얼굴 돌리시면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은 그때부터 사라지고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그 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유배되는 게 심판이에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치셨던 울타리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 혼자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1절, 2절, 3절에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아, 이 고난이 내 교만함 때문에 여기에서 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꺼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과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드리는 찬송이 뭐예요? 오늘 시편 30편 5절 본문 5절이에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노염은 잠깐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은요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것이 끝이 없이 그리고 너무 긴 것 같지만,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진노는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의 은총은 한없이 길어지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주의 성도들아 그랬어요. 이 성도들아 할 때 성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두 가지는 우리 만남의 교우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하세요. 이게 구약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좌절의 자리에 있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은
치셨다가도 싸매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두 가지가 휴구하고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 그거는 휴구, 헤세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헤세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죠? 다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오는 헤세드를 내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문을 여는 건 휴구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시드예요.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성도다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입은 사람, 이게 성도예요. 다윗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이 다윗이 회개하고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주의 성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총이 뭐냐면 우리들이 통회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그 통회함을 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은총을 회복한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해서 뭐로 바뀌어요? 춤이 돼. 베옷이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뜻하는 이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뭐하는, 기쁨으로 화려한 옷, 감사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도는 거였습니다. 온역이 도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천사에게 야, 이제는 그 손을 거둬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징계를 내렸던 그곳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나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흉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교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휴구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놨어요. 오늘 내게 능력되는 찬송이, 오늘 내게 능력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늘 그 말씀이, 그 찬송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좌절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성전이 되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지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는
주님의 성령과 같은 흉터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노래 부르시고 감사 찬송하시면서 그 찬송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세 가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